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수요밤 예배 설교는 우리 박다니엘 강도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게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의 종이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부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큰 시험 앞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일촉즉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 시험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신 우리 영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접한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이하고 어이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치의 변명도 없이 묵묵히 순종을 하게 되지요. 3일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과 오른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번제 준비를 마친 후에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만둘 것을 명령하지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뿌리 숯불에 걸린 숫 양을 대신하여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땅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레로 불리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시험을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가 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기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말씀 받을 자의 경건한 모습과 올바른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3번이나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그는 여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을 철저히 죽이라면 죽이겠다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선하다는 것과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로 아는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힘써
지키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의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오직 말씀만이 자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온순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외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분의 거룩하신 음성 앞에 듣지도 감히 대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의 능력을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연이어 겪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에 곤혹을 치르며 시련을 겪게 되는 일이 참으로 많지요. 만약 아브라함과 똑같은 처지의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아들 이삭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그토록 자부했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죽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처럼 생각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단단히 연단하여 완벽한 인물로 세우시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순종과 감사와 찬송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떠났으며 이제 그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믿음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를 통과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의 계획이 이미 선포되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베풀어 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의 우상의 대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도 강력한 명령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의 심령을 지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아들 이삭을 죽임으로 번제물로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한들, 즉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에 찬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아이를 갖게 하신 기적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본문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담은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되었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며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올바른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과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을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양하게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기락인 신앙 여정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같았던 그 시련의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살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둘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과 셋째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천국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모든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령에 그 순종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의 우상들 다 내려놓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참된 믿음의 확신이
바로서는 참다운 주님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심에 날마다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받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